찬양에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찬송 부를 때 심령이 시원했는데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그런 은혜와 함께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이 많은 불면의 밤 이렇게 이겨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무더위가 오지만 그 무더위 가운데 고민으로 혹 잠을 못 청하시는 분 있다면 이제는 그거 다 잊어먹고 다 잊어버리고 은혜의 새 아침을 날마다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4년 12월 에디슨 나이가 67세 때 그의 연구실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자료가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시의 화재가 오늘날로 친다면 약 900억 정도의 큰 피해를 봤는데 보험사에서 겨우 보증해 주는 것은 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의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와 함께 그 모든 자료가 소실되었으니 낙심하고 좌절하기 딱 좋은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에디슨은 발명으로 탁월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실험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화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의 모든 시험을 뒤로 하고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 이 기도가 쉽게 나오기가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보통 믿음과 보통 고백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화재가 일어나고 딱 3주가 흐른 다음에 아무런 자료, 아무런 준비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3주가 지났을 때 에디슨이 전 세계 최초로 축음기를 세상에 내어놓았습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했던 그 순간 에디슨은 탄식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담대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은혜와 지혜의 모든 것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이 활짝 열렸지요. 오늘 설교 그대로 생각이 많고 그래서 불면의 밤, 혹시 내가 그런 삶의 현장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디슨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요 그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4편은 소위 탄식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시편 94편을 쭉 읽어보면 처음에는 시편 기자가 탄식으로 시의 문을 열지만 맨 마지막에 있어서는 찬양과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기자의 탄식이 3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들이 짓거리며 오만한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해 하며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아멘. 시편 94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시편 94편을 조금 맛을 더 잘 살린다 그럴까요? 느낌을 더 잘 전달해야 된다고 할까요? 이전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이 조금 더 시의 운율과
느낌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뒤에 나중에 성구를 띄우면 개역 한글로 소개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성경이랑 조금 다르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탄식과 그의 고민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보면 3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들이 오만한 말을 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6절에서는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심지어 고아를 살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이 악인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서운 것도 없고 소위 막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스크린에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자가 이방인이 아니라 옥 같은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었던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악한지, 오만하고 사람을 살해하고,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미약하다고 할 수 있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지금 죽이고 살해하고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던지 그가 소위 장탄식을 늘어놓는데,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도는 이런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가 이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세워 주옵소서.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탄식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19절에서 내가 근심하고 있다. 근데 이전 성경에는 시편 기자가 내가 생각이 많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는데 내 주위에 펼쳐지는 일들과 사건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또 악인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는지 잠이 안 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니까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탄식하고 쉽게 잠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다 보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밤새 이 생각 저 생각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보면 어느새 새벽을 맞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고 잠이 도무지 오지 않아서 억지로 수면제를 먹고 잠에 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수면제 종류가 약 200종이 되고 사람들이 수면제로 인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수면제로 잠자는 사람이, 그리고 그 수면제에 사용되는 돈이 1년에 약 2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소위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탄식이 터지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이 생각이 많은 것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생각이 많은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생각이 많다고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종류의 생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후회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게 문제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건 오히려 좋지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오늘 시편 기자는 보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근데 어떻게 됐는지 오늘 시편 막바지 이르러 보면 이 시편 기자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럽고 후회스럽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았는데, 그의 생각이 마지막에 흐르면서 건전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니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4편 19절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19절이 하이라이트 말씀, 핵심 말씀인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분명히 잠을 잘 때는 머리가 터질 것처럼 괴롭고 탄식이 터지고 진짜 잠을 이루지 못할 것만 같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편안하게 잠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혜의 새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면서 우리 모두가 근심이 많은 밤,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이 밤, 우리 모두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읽은 말씀은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 한 스텝 한 스텝 잘 밟아가면서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불면의 밤, 이 생각 저 생각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이 안 올 때, 바로 그때 은혜의 새 아침을 맞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생각이 많은 그 밤, 근심이 찾아오는 그 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붙들기보다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이유는 대개 이유를 물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때 보면 왜 이유를 물을 때가 많아요.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또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닥쳤지? 나는 진짜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닥쳤지? 못된 그 녀석은 못된 짓 해도 멀쩡한데 왜 우리 집만 이런 일들을 겪고 있지? 하나님께 자꾸 왜 물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유를 묻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물으면 내 속만 답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보고 싶어요. 저희 할머니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옛날에 심장에 스텐트를 3개를 박았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저도 별로 심장이 안 좋아요. 여러분, 저를 함부로 놀래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저 갑니다. 충격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병원에 가니까
심장에는 그 혈맥이라 그럴까, 이게 세 가지가 흐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막혀 있는데 이게 애매하네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혈색이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끔은 못 알아듣는 용어도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저는 그 설명 들으면서 제가 딴 생각 잠시 하기도 했지만 그 설명이 사실은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의사 선생님이 한 15분, 20분 장황하게 설명하는 그 설명보다 오히려 저에게 아이고 선생님, 제가 이 심장내과의 대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방하는 약 2달만 먹으면 깨끗하게 낫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면요 지루하고 의사 선생님 설명하면 답답할 뿐이지,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전문가 아닙니까?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러면 저는 잘 몰라도 나중에 돌아갈 때 룰루랄라 하면서 약봉다리 들고 집으로 가겠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자꾸 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장황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될까요? 목사의 설교도 제대로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혹 있는데, 제가 어쩌다가 아재 개그하면 한참 뒤에 집에 가서 웃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다 알아들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왜 설명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 거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 자, 이사야 55장 9절로 10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왜 따집니다. 묻습니다. 그래, 우리 작은 머리로, 우리 작은 용량으로는 다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마침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다 이해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자꾸 설명을 요구하고 왜 따지면 얼마 못 가서 내 믿음은 무너집니다. 그럼 바로 그때 우리는 왜 질문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서울의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이 위암 수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위의 절반을 도려내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그 집사님이 약간 염려하고 또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으나 마침 그 집사님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때마침 목사님께서 설교 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했냐면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그리고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들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생각 다 집어던지고 그의 심령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이 그분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술 들어가는 그 순간 침대의 안방에 있는 침대보다 더 편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도 잘 되었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이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왜 그런지 설명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는 그 모든 것 다 받아들이거나 용납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킨다, 책임지 마, 이 분명한 약속 붙잡고 불면의 밤이 아니라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면의 밤에서, 생각이 많은 밤에서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두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94편을 쭉 읽어보면 전반부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하나님, 여호와,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고민이 되걸랑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 우리는 흔히 일을 잘못되면 남 탓하기를 잘합니다. 남 탓하기를 잘해요. 아이고 그때 내가 홀라당 속아서 도장 찍었어. 그 사람의 가문이 있어야 그냥 넘어가고 말아서 아이고 내가 보증을 잘못 썼어. 그 사람 때문이야. 때로는 부부 관계 속에서도 아이고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지. 그때 중매 쓰는 사람 말 듣는 것 아닌데 그렇게 누구를 원망하기를 잘합니다. 좀 안 되면 누구의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위기를 만날 때 이 사실을 잘 놓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면 할렐루야 아멘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근데 예배 마치고 돌아가거나 진짜 삶의 현장에서 위기를 만나면 그 사실을 잊어먹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이요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에 아멘 하지만 그게 막상 내 삶에 닥치면 왜? 하나님 앞에 따지기를 잘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려움 당하면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 사인을 조금도 캐치하지 못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자동으로 무릎 꿇어야 되구나. 이건 생각도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운이 나빠서,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입에서 그런 말들이 튀어나온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위기를 만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마.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고난을 당하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발이 미끄러지는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엄청나게 많은 생각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되 모래보다 더 많은 생각으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생각대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생각이 많은 밤에, 고민이 되어서 잠이 안 오는 그 밤에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은혜의 새 아침을 맞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마다 요셉의 말씀을 듣죠.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듣지요. 이 요셉이 어린 시절 17세 때 꿈 많은 청소년 시기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나중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래보다 더 많은 생각으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역경을 만날 때 말을 바꿔야 합니다. 친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때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셨는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다이다. 아멘. 요셉 보십시오. 그의 입술에서 내 삶의 주인,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래보다 더 많은 생각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내가 여호와 일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명심함으로, 불면의 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지, 이 고백과 함께 은혜의 새 아침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밤이 은혜의 새 아침이 되기를 원한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94편 후반부, 그러니까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소위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이에요. 시편 기자가 밤에 이 생각 저 생각 뒤척거리면서 잠이 오지 않다가,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깨달아지니까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전 성경에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그때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나이다, 근심이 변하여 찬송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오늘 시편 94편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 형 에서를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22년 만에 귀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형 에서가
그의 식솔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기쁨으로 맞이할 것 같으면 한둘이 데리고 오면 충분하지요. 근데 400명을 데리고 맞이하러 온다는 것은 이 에서가 야곱을 해치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나든지 두렵든지 그가 야복나루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야곱은 그 위기의 순간, 이 생각 저 생각 잠이 안 오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들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요. 이어 야곱은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주어,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로 12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으로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막바지 이르러서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근심이 많았던 그 밤에 은혜의 새아침이 임하는데 여러분, 야곱의 기도의 결과가 놀랍습니다. 창세기 33장을 읽어보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해치려고 왔으나 둘이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400명을 데리고 치러 왔는데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역전되어서 이제는 에서가 물러거라 물러거라 야곱을 에스코트합니다. 기도의 결과지요. 문제가 역전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그 이름이 민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불면의 밤이, 근심의 밤이 은혜의 새아침을 맞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밤에 잠이 안 오고 뒤척뒤척하고 있을 때 혹 약을 찾습니까? 수면제를 찾습니까? 이제 조금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 순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숨 뱉던 내 자신이 어느 순간 시편 기사처럼 찬송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근심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볼 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불면의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수면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이 계속된다면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죽을 맛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건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불면의 밤이 아니라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얘들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또한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들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이 삶을 실천함으로 이제는 우리 불면의 밤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의 새 아침을 맞고 여호와 일의 역사를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